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8면 그 어간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4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종교 개혁이라는 건 결국은 나 한 사람이 바뀌어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내 삶의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아내가 바뀌고 내 자녀들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가정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그 주변에 있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주간을 또 다음 주 맞이하면서 오늘 또 말씀과 또 다음 말씀이 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누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용기가 없고 삶의 희망이 없다, 삶의 소망이 없다, 누군가 나를 붙잡고선 하나님께 이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것이 강화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가. 누구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실족해서 예수 안 믿어.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가.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금에 와서 믿음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초대교회가 그 모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가장 큰 신앙의 위기를 맞이한 것은 공교롭게도 313년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밀라노에서 칙령이 내려지는 때입니다.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한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로 딱 선포됩니다. 확정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핍박받을 때, 오히려 환난에 있을 때 믿음은 더 강화되어졌고 그 열매들은 더 풍성했어요. 그런데 그런 타협과 사람들의 묶인 하에 있을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1200년의 역사, 그래서 세계 역사는 이 1200년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중세 암흑기. 이 암흑기에 수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그들의 권력 앞에, 칼과 무력 앞에 억지로 신앙을 강요당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의 신앙으로 또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에만 순교가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거부하면서 자기들의 신념과 신앙을 쫓아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얼룩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그 역사도 우리 역사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니까.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통렬하게 반성해보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의 믿음, 성찰도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졌던 엄청난 그 폭력과 살인과 나누임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통렬하게 반성되어져야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향력, 예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카톨릭의 왜곡된 모습 속, 그렇게 왜곡되면서 덩치만 커져 있는 그 괴물이 되어버린 카톨릭은 교회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짓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수의 복음을 교회로 포장해버렸어요.
그렇게 거짓된 암흑기에 제정된 잘못된 신행 중에 하나가 연옥설이에요. 연옥설이 있는데, 연옥설은 우리가 그래도 잘 알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한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돈 내고 돈 하나 똥 떨어져서 이 성전의 연복에 동전이 떨어지면 그 동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가 사자를 위해서 그 헌금을 했으면 그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그게 연옥설 아니겠습니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갖고 내가 구원 얻는 건데, 내가 가진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 내 가족,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거짓된 왜곡된 진리를 호도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갈취했었던, 그게 연옥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연옥설이 잘못되어졌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의 그 영생의 소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기 생명을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야훼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야훼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 세대를 이끌어 나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일부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삶의 전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초예요. 기초를 일부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초를 삶의 전체로 볼 것이냐,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삶의 일부가 될 수 있고 그 말씀은 삶의 전체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짐하건대, 당부하건대 우리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만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끔찍한 역사가 그들에게 펼쳐져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원리를 증거하는 것도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제가 말씀드렸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히브리어로 보면 너는 내 얼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라고 했죠. 바님이라는 거에서 너는 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마.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 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봐야 되는 눈이 다른 곳으로 시선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장애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수많은 장애거리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것을 빨리 제거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선지자가 또 선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줬다는 전달자로서의 형식이 바로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선포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써 있는 글로만 읽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공급됨을 또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안에는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 반역이라고 규정합니다.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합니다. 이 페샤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약속을 어긴 것도 있지만 이 복속되어져 있는 속국의 사람들이 그 종속되어져 있는 나라에 배반을 하는 것을 이 페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반역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죠. 뒤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페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엄청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다시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고 나에게 반역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 결과로 포로지에 잡혀간 거야. 성경에는 이런 페샤를 신실한 사람들 또 의로운 사람들을 비교할 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깬 것을 이렇게 책망하시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뇌가 과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뇌의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텔에서부터 네가 나를 배역한 자라. 그렇게 불릴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배반한 결과로 그 인생들이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먼지와 같이 그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쐈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고 특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는 패망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멸망길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의 하나님의 공의였고 그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우리에게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편협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치우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세상은 균형 있고 질서 있는 세계였습니다. 어느 거 하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 한쪽으로 쏠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으시면, 그 이방인들만 징계하신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편협적인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또한 선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시선, 누구를 의식해서 사는 것이 그런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비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뭔가를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그들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라면서 오히려 그 범죄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상실되어져야만 마땅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에 다시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반역을 했는데, 반역을 하면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반역했음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다시 이전 것은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너희들의 죄악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만 내가 기억할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또 잘못을 저졌을 때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삶을 구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죄악된 길에서 떠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다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몽둥이로 지팡이로 툭툭 엉덩이 툭툭 치면서 가더라도 그 몽둥이를 맞으면서라도 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몽둥이가 싫어서 제 갈 길로 갔다가는 그냥 날짐승들의 맹수들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그 하나님의 막대기를 맞으면서 사는 인생들은 약속하신 땅과 후손과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곁에 가면 이미 그 모든 것들은 다 주어져 있는 거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 때, 우리가 그 나라를 앞당겨 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생명의 문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한 줄 알아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기의 생명은 자기의 의로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는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주제는 인간의 책임 문제로 귀결됩니다. 내 책임의 문제. 다양한 그 삶의 모든 모양에서 구원의 문제, 하나님께 징계의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참 그 책임을, 인간이 원래 그래요.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그것을 추궁받기 싫어서 책임을 전가하죠. 왜 그랬을까요? 첫사람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 때부터 얘 때문에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의 흔적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벗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 조상들 때문에 잘못했다. 므낫세 왕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잡혀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조상들 탓한 게 에스겔서에 있었던 그 포로지에서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남 탓하기 바빴다. 그런 이스라엘의 원망과 한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그래, 물론 므낫세가 그렇게 큰 죄를 짓기는 했지. 그러나 내가 너희한테 분명히 말하는데 각 사람 안에 근본적인 그런 회개의 통로가 없으면, 그 회개가 없으면 너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 각 사람 안에 있는 진정한 회개의 통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이 너를 구원할 거야. 제가 요한복음 내년에 요한복음을 사경에 하신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살펴봤더니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내가 변화되어져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변화되어진 것을 보고 따라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어진 그 변화된 영향력으로 구원을 얻는 역사.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졌을 때 구원의 문이 열려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나님께서요, 마땅히 죽을 자가 그렇게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막 저주하잖아요.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으면 막 저주하잖아요. 저 지옥 가, 저 멸망받아.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인생들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서 십자가 능력으로 긍휼과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죽을 자들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어떠한 죄와 어떠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회개라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죄의 책임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그 원망과 불평하지 마. 지금, 바로 지금 내 얼굴을 봐. 지금 바로 네 앞에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라. 내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 너와 나 사이에 오직 내 얼굴 앞에만 서 있어라. 그래서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노아는 인생의 재창조의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된 인물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아니고 이 다니엘은 이 이방 땅에서 굉장히 훌륭한 이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말하자면 공자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는 지금 바벨론 포로지잖아요. 바벨론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의인, 아주 훌륭한 인물인 거예요. 그런 사람,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당대 의인이었던, 당대 의인이고 당대에 그렇게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 사람들도 자기밖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자기 딸, 자기의 인생, 자기의 가족들도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세 사람이 에스겔의 메시지에 등장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도덕적 영웅이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자신밖에는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믿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나를 버린 거예요. 자녀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염려해주고 그들에게 이 교육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는 거죠. 계시록에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형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항력적 심판을 견디지는 못하는 그 인생들,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또한 계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본전 생각 들면 이 땅에 살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 나한테 뭐 줄래?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찬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의 목숨까지 내던져서 너희를 살렸는데 너희는 나한테 뭐 줄래?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폐병에 걸려 있는 친구, 여러 가지 질병에 있는 친구들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빠른 포기가 필요해요.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세상적 욕망들을 빨리 포기하는 게 그게 유익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처음 당신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들이 지금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관심이에요. 이 사람이 얘가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얘가 내 일을 수행할 수 있는가? 그러면 거룩해야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올려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지며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덧입혀서 우리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께 받으시고 입 싹 닦는 분이 아시잖아요. 더 주면 더 줬지. 그것도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 것을 거저받으시는 분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언자의 기능 중에 하나는 중보하는 힘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에 포커스를 맞춰주자고. 그 말씀 뒤에 12절에 보면 야 너희가 대접을 받으려면은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 말씀은요, 그곳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둘이 합쳤을 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시아와 이시의 원리가 그렇다 그랬죠. 남자와 여자의 원리가 그렇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남자와 여자에 하나씩 나눠져 있어요. 이 남자가 여자가 하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어지는 비밀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하나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중보의 힘.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와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담당했던 선지자의 사역을 멈추게 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끔찍하게도 얼마나 싫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중보, 함께 하나 되어지는 건데, 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내가 안 들을 거야.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르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끔 이 무서운 말을 잊어버려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전혀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서에 보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버지가 딸을, 그 가족들을 징계하고 또 징치하듯이 사랑해서 품듯이 어미가 자녀의 잘못된 일을 지적하면서 종아에 회초를 치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실 때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짐승과 같이 베발론으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오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야 지금 네가 지금 징계받는 이곳에서 모든 죄를 털어버려야 되지 않겠니?
이곳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니? 생각해봐. 70년이라고 했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소망을 준 것 아니겠니? 그걸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자.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누구를 탓하지 않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자유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영생의 축복을 얻는 비결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따라 그 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개인의 그 책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혼내나? 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혼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서운해져 있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단절되어져 있든지 그 안에서 신속히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될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집니다. 내 자녀가 뭐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게 되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개인 내 하나님으로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우리의 것들로 투자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허탄한 진리와 왜곡된 그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늘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중추적 역할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싸매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